아무리 그 자녀가 불순종해도 부모님은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좋은 말로, 때로는 화를 내면서, 때로는 침묵으로 말할지라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계속 불순종하게 되면 어느 순간 부모님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인생이니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깊은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탄식하셨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 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에서 질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 이방인 무리들을 해체시키시고 해산시키시고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서쪽으로 오셨습니다. 이 지역을 많은 학자들은 아마 막달라 지역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이방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호수로 배를 타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자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나타나는 증거, 표시 등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기드온이, 엘리야가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리고 손이 나병이 걸렸다가 고침받는 이러한 표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은 양털만 이슬에 젖는 것을 통하여, 양털만 이슬에 젖지 않고 다른 모든 땅이 이슬에 젖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 위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기드온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대란 이 단어를 통하여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광야 세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고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라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하는 사건들 가운데서 제가 한 사건만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입니다. 물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들은 육지처럼 건너는 경험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이 뜨겁고 추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를 보여달라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기록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행하실 그 기적들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했습니다. 많은 각종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사야 25장 6절에는 말세 종말에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모든 백성들에게 베풀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베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질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도 다 들었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 그들의 직접 경험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귀신이 직접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악의 세력이 물러감을 쫓겨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의 마귀의 힘을 입어서 이 귀신을 제압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갖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또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하던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번은 그러면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까? 이번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님께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을 갖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동사를 통하여 그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사들을 통하여 마가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힐난하여, 이 힐난하다라는 말은 다투다, 논쟁하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지를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네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시험하다라는 이 동사는 사탄과 바리새인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의심하고 또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면 행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시기하고 시험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문이 돌같이 굳어져 버린,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깊은 탄식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깊은 탄식을 했다라는 이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오늘 본문에만 사용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실망과 탄식과 한탄을 뜻합니다.
이 성경 밖에 있는 헬라 문학에서 이 단어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다 끊어졌을 때, 끝을 보았을 때 탄식하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끊임없이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깊은 탄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실망감과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을 향한 인내심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들에게 표적을 다시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 속에는 더 강한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이 문장은 맹세를 나타내는 맹세문의 앞부분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부분까지 완성하여 표현하면은 내가 만일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라는 뜻이 됩니다. 마치 계속 불순종하는 자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잔소리를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자식을 향한, 자식의 불순종을 향한 그 애타는 탄식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듯이 예수님을 끝없이 시험하고 의심하고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깊은 실망과 깊은 한탄을, 탄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은 기적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그들은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대, 광야 세대를 향한 모세의 답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늘 불순종하는 광야 세대를 향하여 모세는 창세기 29장에 이렇게 29장 출애굽기 창세기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까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한 말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 계속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마가복음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하여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듣고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탐심이, 탐욕이, 죄악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눈으로 보는 것을, 귀로 듣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고 귀를 막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이 땅을 향한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유는 내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죄악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님께 몸부림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죄악과 싸우면서 일상에서 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미 말씀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내 욕심이 너무나 커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않았기 때문에 마치 안 들은 것처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같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탄식이나 실망이 아닌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에 탄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